함께 읽을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짧은 본문이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믿음에 대해 또 믿음의 선진들의 간 길에 대해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들이 실현되지 않아도 그리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들은 누구나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간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믿음이 대단해서 또는 불굴의 의지가 있어서 이런 길을 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들 곁에서 계속 그들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용기 주고 이끄셔서 그 경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불신과 의심의 시절이 있었고 말씀과 현실에서 고민하였으나 하나님이 이끄셔서 결국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지경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면을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너무 오래 해서 지치신 분이 있을지 모르나 정말 두고두고 사골곰탕처럼 우려 먹어야 할 성경 본문입니다. 아더 핑크라는 목회자는 이 히브리서만 6권 정도로 썼을 정도로 그렇게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6권이라면 설교만 해도 좋게 6개월이 걸릴 정도입니다. 다행히 오늘은 12장입니다. 그러나 11장에 이어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기 소망합니다. 12장 1절은 이러므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약속한 것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갔는데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다 본 세대입니다. 약속한 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보면 구약의 성도들보다 이 신약의 성도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구약의 선진들처럼 신약의 성도들도 이 히브리서를 지금 듣고 있는 히브리서가 설교되는 이 사람들에게는 만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핍박 또 어떤 이들은 순교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다한 증인을 보면서 나아가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는 믿음의 고난과 핍박은 없는데 오히려 더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역자로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은 사역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걸 느낍니다. 일이 힘들거나 강도가 세서 힘든 것이 아니라 성도분들의 영린을 건드리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고 힘이 듭니다. 혹여나 제 말이나 어떤 행동이 상처를 줄까 가끔 정전긍긍합니다. 선교 본문을 하다 보면 이 본문의 한 메시지가 충고나 또는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를 할 때가 나옵니다. 그러면 불편하다,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나 그런 소리를 듣고 그만해야 될까요? 아니면 좋은 이야기만 해야 할까요? 사역자에게 설교나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라고 하시면 그때부터 사역자는 움츠려듭니다. 그러면 소신 있게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이 말하면 상처받을까, 저 말하면 상처받을까 걱정하느라 적당한 말만 해야 합니다. 마치 우산장수와 얼음장수를 둔 부모처럼 말입니다. 이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증인들이 있으니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달리기를 달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경주는 달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과거 달리기는 여성이 출입이 금지되었고 빨리 달리기에
맨몸으로 달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무거운 짐이란 짐, 방해물, 덩어리들을 말합니다. 상징적인 의미이기에 무거운 것은 의심이나 교만이나 라테로 해석하면 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함정에 빠뜨리는 죄, 유혹하는 죄, 우리의 발을 휘감는 죄라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불신앙이라 생각됩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도 배교하려는 것도 다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른 운동과 달리게 달리기 경주는 결국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달리기는 격투기와 겨루기가 아니기에 상대방보다 자신과의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개인적으로 마라톤 10km를 달려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보다 체력이 좋습니다. 아마도 그냥 달린다면 하프 코스는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발목이 아픈 것도 무릎이 아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와의 생각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걸 왜 하지? 메달 딸 것도 아닌데 저 봐라 태반이 걸어다니는데 무슨 영광이 있다고 달리냐 이런 생각들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달리기는 믿음과 너무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에서 지면 결국 달리기를 멈추기 때문입니다. 과거 바르셀로나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인 황영조가 어느 예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달리기 할 때 어떤 기분이 드느냐, 35km 넘어 얼마나 힘드냐, 그런 얘기를 하는 질문이었는데 35km를 넘어서 달리면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지나가는 차에 뛰어들고 싶다고 말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이 믿음의 길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바른 원어적인 해석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 성향이 아닙니다. 이틀 전에 말했듯이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믿음도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여러분은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에서 믿음이 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믿음을 완성하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이 부분에 창세기 강의할 때 아브라함 때 자세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받는 극형입니다. 성경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란 낙인이 찍힌 벌입니다. 십자가 형이 주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보다는 그 자체가 죄가 전혀 없인 하나님에게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셨다고 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나라를 주신다고 합니까? 아니면 영원히 살 수 있게 한다고 하십니까? 아니 뭐 때문에 기쁨을 위하여라고 합니까? 이 기쁨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뭘 받으실 게 있으며 뭐가 아쉬운 것이 있겠습니까? 철저히 우리를 위한 구원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풀려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 쓴 예화인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다른 예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예화에 꽂혀서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도 이 예화는 실제 그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어느 부잣집 집에 가정부를 둘 정도로 넉넉한 집인데 남편도 유명한 의사이고 아내도 교수인 분이셨습니다.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집이었지만 그 집의 자식이 공부를 못해서
수많은 가에다 뭐다 다 했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의 아들은 공부를 잘해 그의 서울에 있는 연대를 장학생으로 합격했고 그 집의 아들은 지방대에 간신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유한 집의 어머니가 이렇게 가정부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진심인지는 모르지만 내 아들이 연대에 붙으면 졸업할 때까지 가정부 하라고 해도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던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래야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라만 보라고 하십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주를 하는 것은 피곤한 때가 옵니다. 아까 제가 마라톤 하면서 피곤해지니 왜 이것을 하는 것이지? 걷는 사람이 태반인데 이렇게 이것이 유혹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절대 믿음의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피곤하고 낙심되는 일입니다. 믿음의 길에는 봉사와 헌신이 절대적입니다. 시간과 물질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달리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무도 알아주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봉사와 헌신을 계속하는 삶을 말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그래도 관심이 없으면 결국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무슨 낯을 보려고 이 짓 하냐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없이 사랑을 퍼주고 부어주고 병 고쳐주고 먹여주고 동행하여 주고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역했고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은 자신을 팔아먹고 수제자는 욕하면서 저 인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그들에게 분노했다면 그들은 뼈도 추스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헌신과 봉사와 시간과 물질 아무도 안 알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한 시간들 분명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생각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던 것을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낙심이 오고 불평 분만이 입에서 나오고 피곤하여 쉬고 싶어도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믿음의 경주의 길입니다.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가면 됩니다. 처음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 선배들이 간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지만 따라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주의 길은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곁에서 같이 가자 으쌰으쌰 응원해도 조금은 도움은 되지만 궁극적으로 경주를 마치는 자는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경주 이후에 주어질 주님의 선물들을 기대하며 우리는 달려나가야 됩니다. 또한 이 경주의 길은 피곤하고 낙심되고 힘들어 쉬고 싶고 지쳐 쓰러질 것 같으면 상황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입니다. 혼자 가는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왜 가는지도 목표를 상실하실 때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깊이 묵상하면 우리 경주의 길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길은 주님이 동행하는 길입니다. 끝까지 이 길을 변치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